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 회복에 관한 강력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절망적이었겠죠. 우리나라 지식인들이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일제 치하에 있을 때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저항도 하고 독립을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노력도 했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특히 지식인이라든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일제의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변절을 하게 되거든요. 왜 변절을 하겠습니까? 독립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강력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셔서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비전을 가리키는 거죠. 영어로 환상은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비전.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림으로. 마치 청사진을 그리듯이 지금 현재는 없지만 반드시 앞으로 이것이 있게 되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미리 그것을 보는 것, 이게 바로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너희들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죠.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거주하며 살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회복의 약속이죠. 그런데 에스겔 40장 이하의 회복된 성전이 보여주는 환상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의 회복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이 이 마지막 40장 이하에서 보여주는 성전 회복에 관한 환상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삶의 환경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과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0장에서 43장은 회복된 성전을 에스겔 선지자가 천사와 함께 자세히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43장은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죠. 그것이 4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는 것인데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다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역시 예배 회복에서 중요한 존재는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집례자인 제사장의 존재와 그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된 성전에 있어서도 제사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전이 다시 회복되면 뭐합니까? 예배자가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있어야 성전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44장은 제사장의 규례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1절에 어떤 장면을 에스겔이 봅니까?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서 돌아왔을 때 이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이 꽝 하고 닫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44장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 바로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성전 문을 닫고 다시는 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임재하시는 성전이 될 거라고 약속하는데 하나님이 또 나가시면 어떡하죠? 이런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도 이러한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내게서 빼앗을 수 없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지키겠노라고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약속을 지금 에스겔 44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행한 가증한 일과 레위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에스겔은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은 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에스겔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영광을 그가 보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가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을 때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엄청난 거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 그 두렵고 떨리는 그 경험이 아주 강력했는데 에스겔은 성전의 환상을 볼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을 향하여 들어올 때도 그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또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경험하는 그 에스겔의 놀라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또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본문 44장에서도 또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늘 새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전심으로 주목하라는 말씀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규례와 율례, 또 성전의 입구와 출구, 이러한 것들이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목적, 또 성전을 여러 가지 구역으로 나누고 또 그 적절한 위치에 그 성전의 기구들이 있는 그 분명한 어떤 목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가증한 일들, 과거에 저질렀던 그러한 일들로 이제는 충분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니 이제는 과거에 저질렀던 이러한 죄악들을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그들의 직무와 직분을 그들이
감당하지 않고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로 대신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9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 역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부정한 이방인은 절대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과거에 레위 사람들이 성소를 섬기는 직분을 가진 레위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떠넘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시느냐? 아닙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는 못하지만 성전에 수종드는 일은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이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다른 레위 사람들과 달리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하나님 성소의 직분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충성스럽게 그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지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들이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소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에게는 그에게 그 충성한 그 특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충성되게 그 책임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역할을 맡겨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갖춰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가는 베옷을 입어라. 18절에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땀이 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땀이 나면은 아무래도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땀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베옷과 가는 배관,
바지를 입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봉사하도록 하고 있고, 그 옷을 입고 바깥 그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구별된 그런 자로 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구별된 자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머리털도 밀지 말아라. 길게 자라게도 하지 말아라. 머리털을 깎기만 해라. 당시에 이방 이교도의 우상 숭배자들이 머리를 밀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또 긴 머리는 애도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합니다.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술에 취해 자신을 통제할 수 없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고, 결혼 규례에 있어서도 거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을 구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과 24절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첫째는 교육이고 둘째는 재판입니다. 23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풍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더러운 것, 불결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 속한 것들이 부정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불결하고 더럽고 죄와 죽음에 관계된 것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보통 제사장이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7일 동안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제사장은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2배로 더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7절에 보면 성소에서 수정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불결함을 완전히 해결한 후에 수정을 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더더욱 신경을 써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의 그 더러움과 불결함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8절과 29절은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우리가 모세 오경에서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것, 여호와의 그 어떤 것도 기업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9절에 보면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을 보시면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여호와께 드려진 것은 제사장에게로 보내서 제사장의 식량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철저히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라는 얘기죠. 제사장은 백성들이 드린 그런 제물을 받아서 그들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삶을 잘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 예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구별된 자로 설 수 있도록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